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03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3면에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어느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당시 그 선수는 굉장한 유망주로 떠오르던 신인이었습니다. 장래는 그 누구보다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축구화를 신고 이 동료들과 함께 잔디를 마음껏 내다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절망한 채 병상에 누워 있었고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그 어떤 위로도 해줄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 역시 어떤 말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한창 뻗어나갈 시기에 꺾여버린 자신의 꿈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길이 없었고 또한 보상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간호사가 건네준 기타를 받아들었고 이날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는 전혀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 때문에 축구 영웅이 그 꿈을 접어했는데 이 젊은이는 그 대신에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건네받은 기타가 그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노래가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가 아닌 가수로서 이름을 날렸는데 그의 이름은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불려지는 8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이 인기 가수입니다. 헤이라고 불렸던 노래를 불렀는데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음악을 들으시면 아,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소니뮤직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소니뮤직에서 음반을 판매하고 내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 중에 5명 있는데요. 그 5명 중에 한 명이 바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불려지는 가수입니다. 그 사람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유망주였는데 한순간에 모든 꿈이 꺾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 희망을 보고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 그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끼쳤던 그러한 가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호사가 그에게 기타를 건네주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음악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비단 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불려지는 이 가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인도하셨던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공동체, 때로는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정말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가 행하였던 예루살렘에서 일들,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이는 현장에 책임자로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지금처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를 지었던 것이 아니고요, 각 가정에서 모여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모여서 교제를 하였던 그러한 가정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각각의 집마다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내고 하였던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 너무나도 만연된 그러한 상황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하여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경계함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에 참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그가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고, 또한 위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위로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참으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면 감사한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계속 읽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 날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자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인하여서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아래로 달아내리는 사건이 25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계와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는 아무런 핍박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짝을 하여 살아갈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나 오히려 복음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일들이 사단에게 공격이 되어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함은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그러한 일이기에 이 싸움을 동반하는 일이어서 이 복음의 전함의 사건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인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큰 이 예수를 전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당할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벽에 달아내림으로 그가 다메섹 성을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지만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지만 그를 다 두려워하여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할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는지 그 전하였던 상황도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었다라고 2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 스스로가 제자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살인의 현장의 책임자로서 있었고,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감옥에 투옥하는 그러한 일을 일삼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가 변하여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믿어지겠냐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이 터키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열심인 거예요. 이 이슬람에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례도 받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정말 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알고 보았더니 시간이 한 3, 4년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이 사람이 이 탐사 기획을 하는 기자였던 거예요. 무슬림 사회에서 기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개종한 것처럼 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의 선교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밝혀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도 초반에 터키에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나 싶어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하여서 기독교 개신교로,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첩자처럼 느껴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투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 일들에 가장 앞장섰던 그러한 인물인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길가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 누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해주는 사건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이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당연한 일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 가교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어떻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4장 말미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사건이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5장에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딱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바나바는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했던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핍박의 주동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을 보았던 인물인데, 어떻게 그가 사울을 대변하며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 가교의 역할로서 감당해 줄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사울만 보면 분노가 치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이런 일들을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바나바가 속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쓸개 빠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기에,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함을 경험하였기에 사울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은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체험과 위로함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어려운 공동체예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어려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인된 삶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게 한순간에 전 뒤집듯이 확 뒤집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살아갔던 습관, 방식,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 충돌하니까 내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충돌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도, 또한 살아왔던 생활 습관도, 환경도, 그리고 기질도, 성격도 각각 다른 우리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그 경험한 은혜를 서로 나누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사울이 과거에 했었던 일들에 집중하기보다도
사울이 변화된 지금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그의 장점을 드러내고 그의 장점을 더 발견하고 그가 더 잘하는 모습을 칭찬하며 사도들과 사울 사이의 가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이 참 놀라운 건요,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눈에 빨리 들어와요. 희한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자녀들이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저희 집에도 세 딸이 있는데 세 딸들 보면 칭찬 먼저 해줘야 되는데 희한합니다. 칭찬을 먼저 해주기보다 그 칭찬 해줘야 될 것 속에 단점이 더 눈에 들어와서 그걸 먼저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맨날 고쳐야 된다 마음으로 100번이고 수백 번이고 막 생각하고 하지만 이 단점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고 있어요. 사울을 트집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었을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몇 번지 거리에 가면 이 전미로 몇 번에 가면 너 누구누구 알지? 너 네가 잡아갔잖아.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어떠한 것도 따져 묻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주께서 어떻게 그와 이야기하셨으며 또한 그가 전하였던 예수가 어떤 예수였고 다메섹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가 행해왔던 현재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도 이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잘못하였던 그것에 얽매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지금 현재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를 붙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보석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가 서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도들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겨난 일이 있는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넘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 변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변론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희한하죠? 23절 우리가 읽었던 23절에도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더니 사울 죽이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반역자이겠죠. 배반자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메섹에서도 도주했던 이유가 그를 죽이려 했던 공모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예수를 전하다가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니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다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그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할 때는 사울이 핍박당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사울은 핍박당함이 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사울만큼 잘 나가던 인물이 없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관원이 되고 또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혼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이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사울입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우리로 말하면 이 여성분들이 큰 지위에 올라가는 걸 두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리천장을 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막이 있어서 그 막을 뚫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뚫어낸 것이거든요. 사울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는 그에게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오히려 핍박하였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걸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몰려온다고 하면 회의가 들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선택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이 길이 맞다라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울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문은 쓰지 않았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며칠 동안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며칠 있을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3절 딱 넘어와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두 날이 며칠 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 만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상간이 약 3년여간의 시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지내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일대기를 찾아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고, 그랬다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러한 여정일 거로 추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메섹으로 다시 가기 전에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이가 맞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평생 동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또한 바리새인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그 예언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냐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느낌이 확 와가지고 느낌이 있어, 이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이 3년여간에 성경이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예언된 분이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가 맞느냐라는 것에 집중하며 그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맞다라는 확신이 들고 나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견디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앞에 서 있을 때도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느낌이 좋아서 내가 위로받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표대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학 다닐 때 이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원했던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 막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하면서 막 되게 시끄러웠던 그때 마지막 막 운동하던 그러한 때거든요. 그 후에 이제 연세대 뭐 한총련 사건이 막 일어나고 이제 그 후에 일어나게 됐는데 그 마지막 끝물쯤에 그때만 하더라도 보도블록 깨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도블록 깨가지고 던지면 돌 맞아 죽거든요. 그때는 얇았거든요, 보도블록이. 그래서 막 보도블록 깨가지고 막 던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다른 대학에 다녔던 친구들이, 운동권 친구들이 이 학습을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그 학습을 할 때 뭘로 학습을 했느냐? 사회주의 이론을 보게 되고요. 때로는 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공부하였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고 이 연대감을 만들어내는데 주체 사상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사회주의 이론이 그 학생들을 하나로 이 연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정경들 앞에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다른 게 없었어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저기 뛰어드나 싶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그 90년대 보면 불온 사상, 또 불온 책 하면서 검열받고 막 방송에 나오고 책 압수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다 위조되어졌다, 잘못 만들어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을 눈으로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그 연대를 하게 만들고 앞으로 뛰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상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운동권 학생들만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생명 없는 허황된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뛰어나가고 돌 맞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화염병을 던지는 그러한 친구들에 대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달려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바울과 같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틀린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라고 믿는다라면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인물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더니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 같은 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란 말은 사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핍박당하는 그 순간에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졌다고요? 평안하여졌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늘어나고 늘어갈 때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되어지며 교회가 주의 경외함이 더욱더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이곳에 충만하여져서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영향이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을 날마다 경험할 때 그 가운데 감사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나에게 충만하여져서 내가 믿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믿으며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더욱더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